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 건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꿈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장 38절부터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표적을 간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은 일가를 가하고 계시는 건데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 그죠? 사실 이제 그 요한복음 6장도 잠깐 가보시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6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리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굉장히 좋아했죠. 막 추앙하며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았어요. 그들은 표적, 즉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단순히 그 기적에 목말라 있고 또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유익들을 좋아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일가를 가했던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만 그 표적을 뭐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 설명했냐면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귀신이 내어 쫓겨지고 이런 걸 보면서 바알세불이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 라고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사역을 폄하시켰죠. 자,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27절,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끝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육체적으로 태어나게 한 그 여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끝맺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즉 육적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그 육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한 그 유대인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을 인용한다면 육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닌 거죠. 육적인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할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할례와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 듣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 육적 유대인들, 이 바리새가 서기관들을 비롯한 모든 육적 유대인들은 바로 악한 세대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왜 악한 세대냐면 차라리 요나와 지금 이 남방 여왕을 보면 이 요나 같은 경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를 돌죠. 근데 그 니느웨를 돌 때 보면 니느웨가 원래 걸으면 사흘길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성인데 그걸 하루길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원래 전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요나는 사실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원수와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니느웨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전하기가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을 대충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모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3일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요나를 보며 그 니느웨 온 성이 회개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봤나요? 그들이 뭔가 보지 않았잖아요. 이걸 마태복음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 무리들은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서 내가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나를 통해서 뭘 봤나요? 보지 못했죠.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고. 제대로 뭔가 정확하게 듣지도 못했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의 등장을 통해서 그게 표적으로 알고 바로 꼬꾸라져 회개를 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육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육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메시아의 혈통이 우리야 라고 말하는 게 복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게 표적으로 알아? 그 요나의 말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또한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느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핑계댈 게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 소문이 나니까 먼 곳에서,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도 저 먼,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때도 아닌데 또 통신이 발달된 때도 아닌데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저 멀리 남방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 땅 끝에서부터 왔다. 이 사람이 복이죠. 그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3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사실은 표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기적과 표적, 그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그리고는 오늘 33절부터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을 어디에 배치시키냐면 마태복음 5장에 배치시키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는 자는 애통하고 복 있는 자는 온유하고, 그러니까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팔복을 설명하고 바로 설명하는 게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즉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 육적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그 팔복이 임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건 누가 해야 될 역할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었죠. 육적 이스라엘들이 원래 이방인의 빛으로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빛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유대인들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단 말이죠. 더 확장한다면 우리 교회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야 될 수 있는 그런 빛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만약에 그 빛을 가지고도 말 아래 둔다면,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할 때 그 그릇을 말하잖아요. 그 말 아래 둔다면 그 어떤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이거는 비유죠. 우리의 눈이 밝아야 눈을 통하여 모든 사물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몸을 확인하여 그 눈이 보여주고 눈이 밝아야, 꼭 빛처럼 눈이 잘 보여야 우리가 뭘 만지고 행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눈은 바로 빛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온몸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합니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라. 그런데 지금 꼭 어떤 느낌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더 넓게는 교회가 바로 눈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밝지 못하면,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온몸, 즉 뭐예요? 온 세계가 땅끝까지 이르러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빛된 삶, 바로 하나님은 빛으로, 어떻게 보면 눈으로 바로 그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지금 악한 세대가 된 겁니다. 보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죠. 더 넓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또 이 성도가 어두워버리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죠.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의 화를 명하시면서 지금 육적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합니다. 2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에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자, 지금 하는 얘기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맹인들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4절도 보시죠. 23절.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을 비춰야 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맹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또 전도한다고 바다를 건너 그렇게 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가면 갈수록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눈이 어두워버리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가 어두워지면, 또 교회가 그렇게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온몸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을 비춰내야 되는데, 교회가 어두워져 버리면, 교회가 눈을 멀어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근데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소망이 있을 때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어지니까 멸망하죠. 그 소망은 뭐죠? 바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눈먼 인도자들이다. 그 눈이 빛을 잃어버리면, 그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 진리의 빛을 힘있게 비추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 눈이 빛을 잃지 않고, 그러면 그 등불이 빛을 비추면 그때는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경고하시지만, 사실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그 착한 행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오늘도 비춰지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교회는 소금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이 밝은 것처럼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처럼 밝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땅끝까지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눈빛을 통해 빛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예배자로 그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